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저희들이 있기까지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며 양육해 주셨던 부모님에 대하여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며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에 뒤떨어진 9세대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귀찮게 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자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이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거역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부모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며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노령이신 분들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들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효의 기본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정금순 집사, 또 이정만 안수 집사님과 온전한 치유와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최영자 권사님이 교회에 빨리 나오실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도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자님들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천직으로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 또한 지켜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쪽 한 절, 이렇게 한 절, 이렇게. 제가 조금 덜 읽고요.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뭐죠?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순번을 잘못 먹였는지를 모르지만 오늘이 이제 60번 좀 더 할까 하다가 60회로 이렇게 오늘 구원에 대한 마지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0회. 예, 그래서 오늘을 제목을 이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잡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이렇게 그 수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렇게 우리 교인들만 본 게 아니고 다른 교인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가 로마서로 보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이제 그렇지. 그건 이제 말은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2000년 전에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지금은 영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옛날에 구약에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성취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들이 실제로 느끼려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게 잘 안 와요. 안 와닿습니다. 하나의 글로 되지. 그러니까 정말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으로 사는 거죠.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래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아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핵심을 이야기한 건데 근데 그걸로만 설명하기는 이 구원의 이 진리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박순미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벌써 어머니 이렇게 눈물이 그냥 핑 돌잖아요. 아이가 어버이 은혜 이게 5살 먹은 아이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어버이 은혜 이렇게 이거 안 되잖아요. 어버이의 은혜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부모님은 아이가 어릴 때나 나이가 먹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럴 때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 부모의 은혜를 이 땅에서 은혜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뭘로 이게 바꾸겠어요? 근데 안 바뀌어. 부모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고 깊고 그런데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와닿는 감동과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이게 와닿는 깊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5살 먹은 아이에게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평생 먹을 그런 재산을 물려줬어요. 통장을 줬어. 해가지고 이거 써도 평생 결혼하고 그래서 쓸 돈을 줬어. 얼마나 큰 거액인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는 그냥 허리가 부러지게 일을 해도 막 그렇게 힘들게 그런데 얼마나, 근데 5살짜리 먹은 아이가 이 통장 평생 먹을 재산을 줬어도 이게 얼마나 가치를 얼마나 모르잖아요. 저한테 줬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할 건데 그런 거가 비슷한 거죠. 그런 것과. 그래서 우리 친구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거 읽을 거지는 없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돼. 어버이가 되고 보니 더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아들이 목사 되는 학교 갔다고 술 담배 끊고 교회에 나가시던 아버지도, 막내 아들 신학교 갔다고 좋아하시면서 매일 새벽 교회당 앞자리를 지키셨던 어머니도 꿈이라도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갔던 온천에 다시 한 번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거기는 고맙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60이 넘은 이 목사의 글이죠. 어버이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도 안 나가시고 술 담배 했는데 목사 되는 학교 갔다고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나오시고 이런 거, 이거 이제 이분만이 있는 거죠. 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구원 받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어제 로마서 오늘 보니까 50이면 된 건데 로마서 그거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로마서 5장에는 의롭다함과 의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아담이 소유하지 못했던,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으면 됐을 텐데 그거 안 먹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줬어요. 근데 이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복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 거야. 엄청나잖아요. 아니 그냥 죄인데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은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 형벌과 심판이 있어요. 죄인에게는 그 형벌과 심판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죄 용서받아요. 그럼 지옥 안 간다는 소리예요. 지옥 안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죄 용서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지난주에 말했죠. 영화로운 몸을 입는 생명까지,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입는 생명까지 얻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제가 여기까지는 안 하는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누가 100억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말자. 예수 믿지 말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니, 그걸 뭘 물어봐 또. 여기 오신 분들이 100억 준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왜냐하면 왜 가치를 환산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잡으세요. 그럼 100억 그거야 뭐 100억 줘도 나는 예수 끝까지 믿겠다. 다 그러시죠? 말이 없네? 그럼 100억 주면 안 믿는다 소리요? 아니죠. 100억 준다 그래도 나 예수 100억 포기하고 예수 믿겠죠. 진짜로? 그럼 1조 1조 만져보지도 못했죠. 1조 줘도 뭐 그건 안 하겠죠. 진짜로? 그래서 어디 로마서 강의는 진짜로 그러니까 하면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재산 다 가져와서 헌금해 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또 요거 오해하면 또 안 돼. 이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1조 그럴 때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1조 못 되잖아. 1조 돼요? 안 되잖아요. 100억도 안 될 걸. 그런데 그 안 되는 100억도 안 되는 건 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안 그러잖아요, 이게. 그럼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받은 의롭다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치를 우리는 어느 정도 값어치를 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돈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돈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왜 이게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믿음이 깊은 거예요. 말로는 다 해. 말로는 다 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그 말이에요. 나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나는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말로는 다 안다니까, 말로는. 근데 진짜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약하죠. 약해.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없어.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난 싫어하고 헌신 싫어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 예수 믿고 다 잘 되기만 원하는데,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자꾸 이런 것만 원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나쁜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기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근데 복음의 깊이와 이게 약하니까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 삶보다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한계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구원은 먼저 우리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게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구원받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지금 2000년도에 예수를 믿었고 뭐 2020년도에 예수를 믿었고 그 어느 때 믿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기는 그때 출발이 되지만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언제? 성경대로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시는 속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구원의 적용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구원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성경에 있으니까 바로 한번 찾아봅시다. 8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 앞에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먼저 온 거죠. 은혜가 먼저 온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경이롭고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먼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올 때 딱 설교할 때도 아주 자유롭게 많은 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떨 때는 혼자 해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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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찬양으로 영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임재가 확 옵니다. 임재가 와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 자를 수배. 구원을 말할 때 찬양하지 않고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 내게서 내 안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 그러죠?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택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말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먼저 이 어떤 합의 어떻게 보면 언약 약속이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선택하심 이 예정 선택은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성부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선택하심은 사람들에게 논쟁거리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논쟁거리로. 이 창세 선택의 이야기 예전 그러면 막 논쟁하려고 합니다. 논쟁거리로 준 게 아니에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그런 하나님 선택한 자는 믿는다며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불공평하네.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그런 하나님 뭘 주셔 뭘 믿어. 논쟁거리로 이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 목적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 목적하신 바
그 6절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세전의 선택의 말씀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나 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선택에 대한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에는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창세 예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다? 그 이해가 어려워요, 이해가.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 창세전의 예정 선택에 대한 그 말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이 말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아주 어린 사람들 말고 어느 정도만 이렇게 조금만 크면요, 나 혼자 잘나서 이렇게 안 합니다. 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자녀들은요. 철이든 자녀들은. 그죠? 좋은 것만, 부모님이 좋은 것만 하면도 딱 웃는 거 보니 그런 것 같아. 예? 예, 진짜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공로를 절대 안 돌립니다. 나를 보니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나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야라고 다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 감사와 감격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 그거 잘 모르시겠어요? 그거 안 나와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찬송의 예정,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찬양이, 저희 신학교 때 이제 배웠던, 우리 차정수 총장님으로부터 배웠던 게 뭐냐면, 예정 교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엔 말을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직 복음을 안 듣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선택해서 안 해서 그만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거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꼭 불평, 논쟁거리로 그걸 삼으려고 그래요. 그건 아직 구원의 깊은 걸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린, 다 보세요.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잖아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아까 찬양한 거예요.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게 그냥 가사냐고요. 이게 지금 내가 이 바울이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하리로 다 찬양, 이것은 찬송가 맺고 부르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나요? 찬송가 부르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 같은 죄인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영혼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든 삶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너무 기죽어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자, 봐요. 이건 조화가 아닙니다. 조화가 아니에요. 이거 조화 아니고 이거 생화예요, 생화. 근데 만약에 조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화, 이게 조화라고 봅시다. 그러면 조화하면 어떨까요? 항상 그대로 있겠죠. 생화는 시들고 물이 없어 그러면 시들거리죠. 물을 줘 그러면 다시 시들고 다시 생생해지죠. 왜 그래요? 생화와 조화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이렇게 좀 활짝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 마음이 밝아요. 마음에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러면 마음이 좀 어두워집니다. 이거 뭐냐면 조금 이 꽃으로 보면 약간 시들거려. 그래도 생화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는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이건 좋아하면 그대로 있어. 근데 이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 그래서 조금은 굴곡이 있는 것 같아.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얘기합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람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거듭나지 못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이분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봐보세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내 자식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여러분들 버릴 수 있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떨어져 그럴 수 있지만 손바닥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것은 안 돼.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이 창세전의 선택,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소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뭘까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신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예외가 있을지 몰라. 그러나 이제 5년 이상 되신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5년 이상. 제가 5년 이상 안 되신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5년 이상 안 되신 분 여기. 다 5년 이상 넘으셨죠? 5년이 넘으면 장성할 신앙인 거예요. 5년 이상 되면. 예수님도 제자들 양육하고 있을 때
3년 양육하고 갔어요. 그리고 성령 받아서 복음 증거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다고 날 뭐라 그러지? 노래겠죠. 어리다고 날 놀리지 마세요. 그런 노래인가 가사가 하나 있던데. 예? 어리다고 자꾸 그러지 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장성한 자가 돼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자꾸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다. 안 된다니까. 어떻게 그걸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쫓아 산다.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럼 가짜예요, 그거. 그건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구원의 역사가 내게서 먼저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예정을 했네 말았네 막 논쟁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너의 구원이 있기까지 너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구원이야. 그게 은혜로 출발된 구원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은 찬송하리로다.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럽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있게 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뭘로 측량을 하겠어요? 돈 몇 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샀다 안 샀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아직 그게 깊은 곳에서 아직 그게 잘 안 일어난 것은 뭐냐? 우리 박숙민 우리 권사님처럼 아직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게 더 눈물 나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자식이 된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엄마가 살아 계시다면 우리 권사님은 근데 특히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꼭 친엄마 같지만 그런 걸 제가 별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엄마 살아 계시면 엄마한테 그냥 화 안 낼 거예요. 예. 이렇게 해놨어도 우리 김목남 권사님도 처음에 왔을 때 시어머니 그 해가지고 저도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그 다 받아내시잖아요. 채워내고. 예. 애들한테 하라고 봐요. 한미 너 하겠냐? 아직은 엄마가 그럴 나이가 아니라. 예. 진짜요. 젊은 애들은 못합니다. 못해요. 한두 번 할지 몰라. 한 달, 두 달 어렵습니다. 못해요. 왜 그러죠? 똑같은 부모인데도 왜 그게 다르죠?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달라. 예, 이 아이하고 엄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 바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리고 이
성부 하나,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갭이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 너 때로는 지쳐있지. 네 모습 보고. 여러분이 볼 때 한번 봐보세요. 내가 천국 가고, 빨리 끝내야 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막 이럴 때 한번 봐보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어떨 때는 이렇게 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가겠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마음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가졌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거듭났어도요, 내가 이래고 진짜 좀 가겠나?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왜 그런 마음이 드시죠? 예수님의 피가 붉은 피였는데 흰 피가 회색 피가 돼가지고 그랬나요? 왜 그러나요? 왜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툭 떨어지죠? 나의 행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의 안전함과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이게 구원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자단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 그것에서 확고한 구원의 근거를 갖고 내가 행동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가야죠. 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마땅하죠. 충성에 마땅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와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어때요? 윤 장모님, 요즘 대영이 어제 말 잘 듣죠? 어때요? 대영이 말 잘 듣죠? 예, 말 잘 듣는. 그럼 말 계속 앞으로 잘 들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죠. 예, 잘 그래요. 그래도 말 안 들을 때 좀 속은 상하긴 하지만 한 번도 우리 장로님이 너 이놈 새끼 내 자식 아니다 막 그런 확 내 자식 아닌다고 딱 보는데 나 닮았거든. 아니 외형이 닮았다 그 말이에요. 외형이 제가 웃기려고 한 소린데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더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분명히 구원의 확고한 믿음을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여정을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깨우침이 있고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이게 내 말씀으로 확고한 그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탄성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을 말씀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둠의 영들은 비진리 가운데 흔들어대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확고한 구원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충성하는 그 근거가 구원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둔독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강한 교회다. 아멘. 우리 둔독교회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형통과 부여와 헌신이 있는 교회다. 아멘. 우리 둔독교회는 수많은 영혼들과 일꾼들이 몰려오는 교회다. 아멘. 우리 둔독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다. 아멘. 우리 둔독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군대, 신부된 교회다. 아멘. 우리 둔독교회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 아멘. 우리 둔독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 지역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다. 아멘. 우리 둔독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손 잡아주면서 우리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